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영국의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추워서 겨울 같은 겨울을 보내면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2022년도 12월 셋째 주,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출산 때문에 병원에 가 있는 분,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오늘 또 아파서 못 나온 우리 지체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진리와 영어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이제 4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한 달, 두 달 전에 계획을 짜고 또 심지어 어디를 가더라도 그냥 가는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가기 전에 고생하기 전에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아주 계획을 세밀하게 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서 환경이 열악한다든가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플랜을 짜고 계획해도 이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적어도 700년 전, 750년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한 것들이 정확하게 시간이 되어서 이루어졌다가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분리된 책이 아니라 이 손의 손등과 손바닥 또 동전의 양면같이 뗄래 뗄 수 없는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성취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뗄래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750년 전 후에 정확하게 구약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럼 구약에서 어느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나? 그리고 그분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고 있는가? 성경 어디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과정에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적어도 정확하게 한 750년 전, 8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시간이 되어서 성취됐고 장소까지 지명되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들을 때 마음에 확신을 갖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늘 찬양도 했죠.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것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사건을 믿지 않아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로. 근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 14절 이것도 좀 말이 안 듣고 있어.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것 좀 오픈해줘. 왜 눌러도 안 되지? 자, 첫 번째, 임마누엘로 임하실 것이다. 근데 임마누엘로 임하시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의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데, 그래, 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근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우리 사람들처럼 이 땅에 태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지금 들어도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에 살아도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줘서 믿게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 옛날 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임마누엘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박지가 않지. 자, 임마누엘로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이때 이사야가 예언할 때가 BC 740-50년 전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기적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되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짜 왔어요. 진짜 오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의 탄생에 관해 가장 관심을 가진 구약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인데, 그래서 명쾌하게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어떤 왕이 될 것인가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임마누엘로 임할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인간으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예언자가 예언했던 내용은 정말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임마누엘이 되신다.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이건 오늘날 봐도 참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음식을 먹고 자랄 것임을 예언하고 있어요. 왜? 그 밑에 보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잖아.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자라듯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이게 사람으로 정확히 태어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이 그대로 700~800년 후에 이루어졌고 오늘 그 초림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할 때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로 오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올 것이다. 참된 인간으로 오시고 왜 오시느냐?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다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죠?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원해. 왜? 이 즐거운 날에 나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누군가 함께 하고 싶어요.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죄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 선지자를 통해 명쾌하게 예언되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도 2800년 전에 있었던 사실. 그럼 우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2000년이 지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다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어느 정도 선과 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니까 한 빠르면 5살? 그렇잖아.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웬만한 아이들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버터도 먹을 줄 알고 꿀도 먹을 줄 알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사실이. 근데 그 오신 목적은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함께 머무시며 인간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그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신적인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처럼 고통스러웠고 매 맞았을 때 아팠고 굶주렸을 때 배고팠고 찢겼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잔인해서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잔인해요. 살점이 띄어지는데 채찍으로 예수님을 가하는 거. 그러기에 이 큰 사랑에 감격한 바 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페어하신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임하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셨고 그대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느냐? 평강의 왕으로 임하실 것을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기는 하셨는데 그 오시면서 그냥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이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세상에 왕들이 세상을 지나갔어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헬라나 로마나 수많은 세상의 제국에 황제들이 지나갔지만 그 많은 대부분의 황제들은 전쟁하며 사람들을 힘셌을 때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으로 세상의 무기보다 더 강력하게 나라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로 온 세상에 평화와 평강을 주는 왕은 전무후무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임마누엘이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게 오시는 그분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는 참된 왕이다. 이걸 보여주러 오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앞에 보면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 쫙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Prince of Peace라고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여기는 프린스라고 썼는데 다른 데는 킹이라고도 써있고, 그래서 우리 버전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 많은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왕들이 있지만 온 세상에 예수님만큼 평화로 나라와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린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로서의 덕성과 이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있어도 사람에게 평강이 없으면 잠자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누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은 뭐냐?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13권을 쓰면서 대부분의 서신서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기를 내가 전한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해요. 세상에 평안만큼 평강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내 삶이 평화로우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어도, 지식이 많아도,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갔어도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으면 잠잘 때 약을 먹어야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속상하면서 평화가 없어가지고 밤잠을 설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면 극단적인 삶으로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엽적인 세상의 것들이 좀 부족하고 적게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요. 까짓 거 뭐 좀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온 인류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탄절을 우리가 보면 뭐예요? 뭔가 평화롭잖아. 평화로운 것 같잖아요. 성탄절을 우리가 네온 사인을 보고 트리를 보면서 야, 여기에 뭔가 좀 음흉한 게 있구나, 악한 게 있구나,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세상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움이 깃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모든 선물의 밑바닥에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쟁이 나는 곳에는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이 내가 오늘 밤에 죽을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추운 겨울을 과연 내셀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추운 겨울에 먹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도망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전쟁이 끝난다면 내 앞길은 과연 내가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을까? 이미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과연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전쟁 났을 때도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케냐로 보내려고 이제 보냈는데 보니까 최근에 2년 6개월 동안 가물어가지고 막 동물들이 쓰러져 죽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100만 원을 또 보냈어요. 그 한번 좀 올려서 보여줄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잠잘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예루살렘을 제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교회 그 들어가는 입구에 차들이 세워 있는 쪽 베들레헴에. 근데 옆에 보면은 왼쪽 밑에 보면 베들레헴 지역이 가보면 지금도 참 팔레스틴 사람들이 저 지역을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못 살아요. 우리가 가도 보면 못 살아. 근데 예수님이 저런 고을에 오셨어.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사진 있지. 아까 다음 때 보여. 야, 그 동물들 이제 쓰러져 죽은데. 안 넘어가. 그렇구나. 내가 보낸 게 안 갔나? 자, 저 케냐인데 저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내려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누울 수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나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나 세상의 권력을 잡은 세상의 방법에 이런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기로 자기의 가진 권세로 세상의 평화의 힘을 유지해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의 평화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구원과 통치를 상징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되어 장차 어디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꼭 알아야 돼.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인류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세 번째는 보세요. 이것도 아주 정확해. 이새의 줄기에서 올 거다. 이새의 줄기에서.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잘 보세요. 한 싹. 별로 그렇게 큰 나무도 아니야. 나무가 다 베었는데 한 작은 밑둥거리에서 하나의 작은 순이 올라온다는 의미예요. 이게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한 줄기가 올라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새의 줄기에 임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맞았어요. 이 예언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인류를 평화의 왕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에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이새의 줄기에서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야,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돼요. 근데 사실 구약의 다윗과 다윗 아버지 이새의 가문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보면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선택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기 이새는 바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건국자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는데, 이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거라는 사실. 보잘것없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제가 말한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 보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메시아가 어떻게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니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좀 세상에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무가 잘려서 밑둥가리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같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으면 세상에 메시아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응? 밑둥을 가리키는데 말라 비틀어졌어요. 밑둥. 근데 결국 거기에서 한 줄기가 나온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윗의 집안이 번창한 것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져 전 소망이 없던 상태까지 추락하였음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쉽게 말하면. 실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상실한 다윗의 집안, 소망이 별로 없어져 보이는 이스라엘의 새 희망이요 산 소망으로 임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메시아 예수님은 죽음 같은 절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찬란한 어떤 그 집안에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이세의 가문을 선택하셨다는 사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집안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아까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 말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세의 집안을 통해 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세의 집안인데 그때 어떻게 알아? 세상에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 집안이 막 융성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만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족보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도 귀담아 별로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놀랍게도 그 이새와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요. 실제 우리는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새의 집안에서 태어나는데 또 어디냐? 이새가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 미가서는 정확하게 또 설명해요. 몇십 년 후에 다시 말해. 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건데 이새의 집안이니까 그럼 이새는 어디 살고 있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거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졌어요.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베들레헴 아까 탄생한 교회를 가려면 한 10m 정도 되는 이 벽을 팔레스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 경계를 쌓아서 거기로 갈 때마다 every time 보더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 아침에 나올 때 또 체크하고 저녁에 들어갈 때 체크해야 돼요. 그 땅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라도 틀려야 되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 땅에 마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어떻게 따질까? 8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가문과 그 땅과 그 지역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계획이나 우연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사실,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냥 세상 사람이 만들어놨으니까 우연히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탄절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예배하며 보내야 되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야 돼.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확하게 거기에 태어난 거예요.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작은 마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요때도 작은 마을에 태어났는데 성장하시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 지금도 가면 나사렛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아랍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유대인 랍비들 선생 가운데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거기 가서 뭐 그게 좀 우리에게 뭘 별 유익이 있어 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천한 인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비천한 인생들을 돌보시는 예수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무런 중요한 위치도 지니지 못한 초라한 마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성읍을 택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비천하고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보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 예수님을 믿는 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공평한 거예요. 복음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면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만하고 세상적으로 번창하고 자고한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빈핍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레헴, 떡과 베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 작은 마을이고 보잘것없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떡, 풍요로움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먹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의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태어났고 다윗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났어요. 떡집이라는 뜻. 그 사람은 빵집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떡이 없으니까.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 여기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그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이 먹어도 굶주리지만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과 생수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난몰라 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저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임마누엘로 사람으로 올 것이고, 어디에? 어떻게 오냐?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고, 이새의 집안 다윗을 통해서 올 것이고, 어디에?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올 것이다. 근데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돼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가보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예수님 탄생한 교회에 손을 얹고 지나가.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이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